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굉장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탁월한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되고 또 깨닫게 된 것은 그런 종교적인 영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부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은 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너무나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결국 이 돈에서 거듭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그냥 이 종교적인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 주변에 어떤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데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뭐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하고 또 성경도 굉장히 많이 다독하고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하는데 이 돈이 없을 때, 돈이 부족할 때의 어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의아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정말 이 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돈을 극복하고 진리 앞에서 반응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헌금 설교를 하면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헌금 설교하셨다 막 이러면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헌금 설교가 이렇게 의도된 설교, 성경을 말한다기보다는 교회의 재정을 채우고 뭐 그런 어떤 너무나 뻔한 수로서 설교를 했을 때는 상처받을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헌금 설교를 했는데도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결국은 여전히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된 어떤 어 내 돈을 우선 좀 어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면 상처를 받는 좀 그런 것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헌금 설교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설교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런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어떤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고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제물과 관련된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이야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의 방향이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8장 1절부터 이 9장까지의 내용은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함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신흥 도시로서 이렇게 좀 돈이 많은 도시였고 그래서 좀 돈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는 성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적극적으로 좀
물질적인 연보를 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준데, 사도 바울은 이 1 절부터 5 절까지 마게도냐 교회가 이것의 큰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좀 너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게도냐가 보여준 그 모범의 몇 가지 그 예를 보면, 첫 번째로 2 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어려운 상황,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참 어렵지만 그러나 헌금을 했다. 이것이 참 하나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 또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3 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이야기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상한 것보다 그 이상의 헌금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자칫 오해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뭐 우리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너무 무리하게 헌금하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맞지 않는 이야기고,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모범이 되고, 또 하나의 이 모범이 되는 것은 5 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또한 모범이 됩니다. 어쨌든 마게도냐 교회의 어떤 이런 연보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도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참 형편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한 것, 이것이 참 모범이 되고, 또 기쁨으로 드린 것, 그리고 또 힘에 지나도록 한 것, 그리고 또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드린 것,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이 고린도 교회의 모범이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7 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흘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헌금을 하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면 이 은혜를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그런 중요한 측면으로서 이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범으로서 첫 번째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봐라.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셔 가지고 결국 그 예수님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섬김, 이것을 통하여 타인을 부유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 절에 보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다. 고린도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보다도 먼저 이 구제 사역을, 이 구제 헌금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년 전에 그렇게 시작했고 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라고 해서 이제 이 구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완전히 이제 완성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서 결국 이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봉이 뭐 어마어마하고 좋은 집도 가지게 되었고 좋은 차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막 그 좋은 차를 타고 시골에 와서 부모님께 자기 사업이 이제 성공하게 되었다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집에 거하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막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겠다. 용돈도 많이 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 첫째 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좋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성공해서 너무 기쁘지만 지금 둘째와 셋째가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데 아 뭐 우리 좋은 곳에 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좋은 용돈 많은 용돈 주려고 하지 말고 그 둘째와 셋째를 좀 도와줘라."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란 그런 거죠. 부모는 자식이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만 잘 되고 두 명이 어려우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결국 부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재정적으로 좀 풍요롭고 좀 괜찮은데,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다른 교회들, 좀 형편이 괜찮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줌으로써 서로 좀이 균등하게 된다는 것이, 물질이 다 똑같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좀 형편을 좀 돌봐주는 그런 관계로 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4 절에 보면 "이제 너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 서로 채워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 절에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뭐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 장에 나와 있는 그 만나가 내릴 때에 많이 거둔다 할지라도 그게 데일리 브레드, 그냥 일요 하루분의 어떤 그 양식이었지 그 이상의 양식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뭐 물질을 쌓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쌓아 놓고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균등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커지고 있는데 더 커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10,000명 되는 교회는요 100,000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000 명이 되는 교회는요 200,000 명이 되고 300,000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명 되는 교회는 500명 되고 1,000명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뭐 원래 뭐 10억이 교회 재정이었다면 내년에 뭐 100억 되기를 원합니다. 100억 되는 교회는 1,000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 또 뭐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돌아보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흘려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성경과는 좀 다른 모습의 어떤 교회의 형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헌금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돕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주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신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지역에 있는 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대구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하나님이시고 부산의 하나님이시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뭐 다른
뭐 여러 나라들에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형제된 그 우주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 1장부터 15절까지 살펴보았는데 이런 구제 헌금, 타인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구제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방향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뭐 얼마나 더 기도했느냐, 얼마나 뭐 성경을 봤느냐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무 종교인으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방향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이런 것도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되었던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식 한 명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된 자식이 다른 자녀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어 태도를 가질 때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